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처럼 명령하시고 실행 보고와 평가 보고가 뒤따르는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그대로 표현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며 말씀이 곧 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단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일을 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복된 시간, 이 안식일에 온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생명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기쁨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디서나 그곳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안식 속에 함께 살자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그 후에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은 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쳤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종이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치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치유보다 치유 과정 속에 드러난 백부장의 믿음스러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의를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예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보다도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의 대표를 가지고 군병들에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가 말하면 병사들도 이리 가고 저리 가나이다.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대로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듯 죽은 아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부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울지 말라. 청년에게 한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치유보다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한 앞의 일화와 다르게 죽은 아들을 살리게 할 만한 가부의 어떤 행위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도 없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말하시고 죽은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40km를 걸어서 나인성에 이르렀습니다. 나인성. 나이란 말은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예쁘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나인성이란 것은 기쁨의 성읍이요 즐거움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성이 지금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의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마을에 죽음의 비통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한 죽음의 땅이요 사망 권세 아래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독자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고 세상의 관점에서의 죄가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의 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옳다, 거기서 벗어나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착한다고 그 사람이 착하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안 죽습니까? 그런데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관계의 삶 속에 파괴된 관계가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먼저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금지의 명령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밖에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의지가 한 가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언약적 관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인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뢰 믿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대상은 우리를 존귀한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 자신이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것을 알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악한 것은 알아봤자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만 줄 뿐입니다. 선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판단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생로병사의 바다를 헤쳐가는 희로애락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다.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 어떤 지혜를 가지며 살아야 할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네 죽음이 두렵나? 왜 죽음이 두렵지? 내 죽음이든 남의 죽음이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살아가는 사람을 영원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홀로 경험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서는 가족을 이룰까 두렵고 혼자 남겨지지 않을까 두렵고 애로움이 두렵고 고통이 두렵고 내 경험과 재산이 없어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이 어머니의 슬픔을 다윗 왕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가부가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남편도 떠나보냈고 이제는 하나뿐인 그 자식도 내보내야 하는 그 어머님의 슬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듣는 상여 소리, 그런데 이런 문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다 떠나간다. 이승길을 하직하고 부모 처자 이별하고 처승으로 나는 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는 날을 일러주어. 못 가겠네 서러워서 못 가겠네. 일가지청 많다고 해도 어느 일가가 대신 가라. 친구 벗이 많다 해도 어느 친구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할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면 못 온다는 것입니다. 제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서러워서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가니까 죽은 그 사람이 내려와서 만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못 가니 네가 내려오라. 아무도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두 행렬이 있습니다. 사망의 대열에 슬픔을로 울고 있는 그 가부의 대열이 있는가며 예수님이 있기에 생명의 대열이 있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대열이 있고 전도하러 가는 대열이 있습니다. 시체를 묻으러 가는 대열이 있고 사람을 살리러 가는 대열이 있습니다. 슬픔의 대열, 기쁨의 대열, 이 사이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예수님의 행렬, 가부와 외아들 동네 사람의 죽음의 행렬이 맞부딪혔습니다. 엄마에게 유일한 존재였을 아들, 잃어버린 아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나인성 가부를 향해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가부의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자를 읽고 슬퍼하는 가부를 보시고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그 마음의 비통함과 연민함을 느끼시고 울지 말라 동정하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바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찾아가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이 부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간에 손을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법으로 이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께서는 지금 죽어있는 청년에게 마치 그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듯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누가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가부에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가부에게는 더 이상 비와 고통이 없습니다.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만난 그 희열,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으로 단순하게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단순한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가부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사 기쁨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전에 보지 못한 큰 이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한 위대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칭한 이유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구약의 선지자가 행한 일과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루밧 가부에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역시 수렙 여인의 죽었던 아이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실 메시아의 표적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은 백부장을 치료하시고 종을 치료하고
가부를 살리는 그 일하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나만 장군을 치유하시고 사렙밭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수렙 아들을 살아내게 하는 것처럼 백부장의 종이 치유받고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그 선지자의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는 알아봤을 때 거기에 더 나아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가부의 아들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들은 큰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나의 인생에 사는 한 가부요 또는 죽은 아들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생이 되어야 할 나의 성이 죽음으로 인해 슬픔의 성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은 기쁨과 행복,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온갖 수고와 슬픔, 죽은 일만 가득한 세상이요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사망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되 믿지 않는 유명인들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세계의 명장이라도 불렸던 내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폴레옹. 죽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되어 오 그리스도여 볼테르.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꾸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토마스 홈스.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까요? 자기 인생이 6개월만 산다면, 하루의 생명만 더 산다면 더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인생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톰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어느 순간에라도 죽을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결국 이 가능성은 엄연한 현실이 될 것이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이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오지만
이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할까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하고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창세기의 죽음의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동상이요 즐거움의 동상,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을 오게 된 것. 그래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쏘는 것이 있습니다.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침입니다. 그 독침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너 죽으라고 찔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오 죽음이여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죄에 있습니다. 오 무덤이여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실증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명령대로 배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풀어 탄얘기 하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피조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성경적 개념의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던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의미의 바로 영생 것이다. 영원히 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간다. 나를 붙잡지 말라. 뭐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 가는 길을 붙잡지 말라. 나는 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존 웨슬리. 더 나은 세상이 열리고 있다.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곳이구나. 캔더린 부스. 예전에 헤어졌던 친구들 만나게 된다를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만나면 다시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바로 저 뜻.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기다린다. 내가 그곳에 가니 붙잡지 말라. 태양빛보다 더 밝은 것. 땅에서 이별한 친구들 천국에서 올라가 다 만나겠네.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세상 사람들은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테니까 천국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여가 더 좋습니까? 내려오라 하겠습니까? 그 썩은 몸이 내려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울지 말라. 가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곳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그런 거 다 없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가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